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를 끝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자 보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우리 이세훈 전사님이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초청하는 예배 초청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문자 오신 것을 클릭 안 하신 분들 계시지만 클릭을 하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 초청 카드가 뜹니다. 저는 이 초청 카드를 이세훈 전사랑 같이 만들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일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드리는 천국 잔치를 잘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을까, 그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초청 카드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초청 카드를 꼭 다른 분들에게 한 10분 이상씩 매주 카톡이나 문자로 다른 분들에게 이 그림을 다운받아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을 주는 선물이고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 보냈지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받아서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주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정들거든요. 이 정이 들면은 신뢰감이 생기고 언젠가는 생각이 나고 언젠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날 때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자를 여러분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진으로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보내면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로 링크를 걸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2주가 지나고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슴 설레면서 소망하던 새해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한 가지씩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보낸 예배 초청 문자에 처음에 나온 부분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년 동안 건강하게 지낸 어느 부부가 이 90대 노부부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같은 날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을 안내할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집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이상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놀란 할머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살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무료지요. 이것은 천국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원을 살펴보고 마을을 살펴보면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집들을 보면서 또 큰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많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것은 천국이거든요. 원하신 대로 다 가져도 좋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또 산의 진미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음식들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먹고 세 끼를 먹으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거든요. 아무 것을 드셔도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얘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만 먹자고 안 했어도 30년 일찍 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음식을 가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때 아닌 금식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정말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신비롭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그 39장까지의 말씀, 39 하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 27장, 그 27장의 메시지는 바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성경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의 장소를 구분했던 사람도 제대로 몰랐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장부터 60장까지는 제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 60장부터 63장, 62장까지 61장, 62장의 최종적 결론을 오늘 62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6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포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회개의 시간이 지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많은 시달림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을 생각할 때 우리 지자님 이름이네요. 자꾸 나오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가 정의가 동토하고 그 구원의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잠잠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을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포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행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제후 40년도 안 되는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융화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70년 동안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무려 400년 동안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겪으시면서 느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예언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듣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단의 조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 예측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많은 백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정의를 보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불에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아수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선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폭군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학살하고 죽이는 아주 악하고 불의한 왕들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폭력적인
잔인하고 무도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들을 통해서 선한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나라가 망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더러워지고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모멸을 당하던 그런 죄인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나 쓰시게 되는 그 존귀한 왕관을 이제 내 손에 주어주시겠다고, 내 머리에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될 왕관, 그 왕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62장은 60장, 61장의 결론이라고 했는데, 61장 3절에 보니까 바벨론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술 파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이 불쏘시개로 전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의 남은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영광교회 성도인데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고개를 흔드시겠지만, 영광교회 남은 자인데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2023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설교 중에 자꾸 성경 본문을 읽으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설교하다 보면 가끔 3점포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전하고 싶다 하다 보면 원고도 없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설교의 방향과 전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설교하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설교 중에
삼천포로 빠지신 분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고 제가 성경을 꼭 몇 번씩 읽습니다라고 변명을 한 적이 납니다. 어쨌든 불편하게 돼서 송구한데요. 자,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듬받은 나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아니하고, 우리 그냥 버림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보면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소박대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많은 말이죠. 이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것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임이라고 하며 너의 땅을 내 아내라고 부르리라. 내 땅을 삐라라 하리라 그러는데 이것은 내 아내. 결국 오늘 주신 말씀은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면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고, 너의 땅을 내 아내라고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겨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소박대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임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이 버려진 소박대기 신부와 같은 우리들을 새 신부로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4절부터 5절에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게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라고 뿔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 삼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나의 사랑하는 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헵시바와 뿔라는 친구관계나 형제관계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단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선언이나 고백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같이, 연인과 부부 사이같이.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연인과 부부 사이도 다 조건적입니다.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고 사랑도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나의 헵시바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뿔라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영광의 남은 자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광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이 전국 잔치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남은 자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지옥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2023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